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어긴 범죄자들, 곧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 즉 사단과 1차 범죄자였던 하와, 그리고 선악과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질에 따라 각각 형벌을 선고하는 내용과 에덴 동산에 대한 폐쇄와 인간을 추방하시되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실을 보면서 죄는 미워하면서도 범죄한 인간 자체만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선포하시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대속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시사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과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과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간 최초의 범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우선 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뱀의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보다 제약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이 다스릴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과 자연계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는 뱀의 패배에 대한 비유이고, 그 패배는 뱀 사탄과 그의 모든 후손의 일생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범죄자였던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생육법에 의한 잉태와 해산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방편으로 본래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했고, 여기에 덧붙여 남편과 협력하는 동등한 신분에서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아담은 범죄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고도 땅의 소산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던 반면, 범죄 이후에는 수고의 땀을 흘러 땅을 일구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찾아온 큰 저주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 영적으로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로 죄는 가공할 만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화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며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와
죄의 파괴적이고도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암울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이전에 혼돈의 상태를 연상케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깊음 위에 있던 우주에 빛을 조성하심으로써 희망과 생명의 소망을 주었듯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한 줄기 구원의 소망의 빛을 찬연히 비추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와 너의 후손은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본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을 통해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5절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는 더 이상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과 축복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더할 수 없이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우며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무한하며 정성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정녕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림으로써 죄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단의 관계와 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의 구조상 자연적인 결과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충분히 영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했다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범죄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 외에 그에게서 난 전 인류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은 그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장차 그로 말미암아 생겨날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 바 그 안에서 난 모든 인간은 그와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되어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지만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녕 그리할 때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으면 물론 우리의 몸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앞으로 낙원 외부의 거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쉽게 말라버리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를 가려워줄 의복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기에 앞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을 입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의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가 아니라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죄 없는 짐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죄 범한 아담 부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된 사실은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리기 위한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해 그 자신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셨듯이 또한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가죽을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외적 수치는 가리워 줄 수 있었지만 인간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수치는 가리워 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수치는 인간을 단지 부끄럽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죄는 미워하되 죄범한 인간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범한 인간을 대신해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만들어 인간에게 주셔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수치를 가리게 하심은 물론 멸망에서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책감과 수침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적 수치를 가려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대로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형벌이고 인간에게는 실로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여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다는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는다면 영원한 심판과 정죄와 형벌의 저주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과 비탄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물론 죄로 오염된 몸을 영원히 가지게 됨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영원한 행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사는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 가운데서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들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그 즉시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 가진 생명은 육신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간은 비록 육의 생명은 살았으나 그 영혼의 생명은 죽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 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신의 생명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죽었듯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안다면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앞다투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곧 죽음이 눈앞에 닥쳐야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저주하시면서 인간에게 민감한 생활의 고통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맨 나중에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일 것입니다. 사실 육적 죽음이나 생활의 질고도 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두려워하고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의에 대한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끊고 교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로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의 대부분이 죄로 인한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1년에 딱 3번 정도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명절인 구정과 추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정과 추석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날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그 기운에 눌린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든 때는 바로 지금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금식을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즐기는 것들을 이번 주만큼은 절제를 해야 할 것 같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할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도 지기 힘들 정도로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고 싶어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기도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주를 잘 살려면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일을 잘 살려면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을 잘 살려면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니 영적 싸움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또 자랍니다. 이제는 2번의 예배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육은 포기하고 영적인 부분들에 시간을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 잠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풍성함보다 영적인 풍성함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약속인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죄의 부끄러운 결과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